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7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217페이지) 자,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원님한테 불러봐. 자,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육체주의냐 아니면 영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는데 결국은 축복의 그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쪽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한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미 조상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사람은 잊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셔요. 천대가 흘러도. 그게 하나님이셔요. 인간하고는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고 붙잡는다는 걸 믿는 거야. 믿고 나아가면 차지하게 되는 거야.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 자신을 걸고 여러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약속을 다 믿고 가는 분이 사실은 소수야. 다수가 잘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사실 하나님 택한 거예요.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걸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자취를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가면은 믿고 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천국도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확인이 되잖아요, 일단. 이 말씀이.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무엇이 구멍이 나 있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가 잘 못 깨달으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아니면 먼저 조금이라도 여러분 앞장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또 지혜를 던져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는 장치를 하나님, 왜냐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한 땅을 이제 차지하기만 믿고 나가면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냥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원래 정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도 그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신명기 이제 1장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말을 하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해준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어가지고 그 지파들 중에 대표를 뽑게 해요. 그러니까 그 12지파니까 몇 명이겠어요? 당연히 12명이겠지. 그래서 그 백성들의 대표들을 뽑았는데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명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합니다. 땅도 보고 또 사람들도 보고 다 거기 또 과일을 갖다가 따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다 보고. 근데 진짜 엄청난 진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은 메고 왔겠어요, 같이. 그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거예요. 아니 들고 온 게 아니라 메고 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야 얼마나 근데 진짜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배가 이렇게 좀 조그마한 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거의 이런 거 먹잖아. 예? 내가 우리 누님네 갔다 오는데 그 배를 한 박스 사주는데 배가 딱 5개밖에 안 들었더만. 이 큰 박스인데 5개가 들어서. 근데 뭐 배가 얼마나 크냐면 애들 머리통만 해. 그 5개가 들어있는 거 5개만. 그래 가져와가지고 우리 그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같이 그 하나 가지고 다 먹었어. 식구들이 얼마나 큰지 그게 너무 커. 그러니까 과일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 가나안 땅은 너무 그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과일이 그렇게 여러분 크게 큼직하게 열린 거야. 그 비옥한 땅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열리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쉽게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한 팀이 된 거야. 이게 보니까 2명은 달라. 그래가지고 10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13장 27, 28절 한번 읽어봐요. 13장 27, 2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을 보여준 거죠. 자,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려요? 자, 1번 부정적으로 들린다. 2번 믿음의 말로 들린다. 몇 번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금 딱 여러분들이 읽어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느끼기에 1번 부정적인 말 같아요? 아니면 믿음의 말로 그렇게 들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좀 믿음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인 거야, 이게. 왜냐면 믿음의 말이라고, 만약 믿음의 말을 했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다 봤는데, 아이, 가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이, 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어. 근데 이제 더 확실한 것은 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2절부터 33절이에요. 32절, 33절. 같이 읽어봐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 확실하게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벌써 말부터가 달라. 악하게 평가를 했대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들한테 주려고 하는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것이 이게 벌써 부정적인 말인 거지. 믿음 없는 말이고. 자, 계속 이어서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 갔다가는 우리 다 잡아먹힌다. 그런 땅이더라 보니까. 그러면서 자, 또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큰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골리앗같이. 자, 그 다음에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게 자기들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야, 이거 메뚜기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어서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 저들은 메뚜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그것만 다 보이는 거야. 큰 거, 장대하고 또 힘이 있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한 택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택이라도 눈꼽만큼도 없어. 믿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자신들과 같이 믿음 없이 만들고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놓고 그 땅에 악평을 한 거야.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이런 말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플 때가 뭐냐면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믿음 없는 말을 해. 여러분들도 성도들께 이야기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 누군가는 깨어 있어서 저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한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열 정탐까지 믿음 없는 말을 하면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해봐. 성령이 역사가. 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 그래야만이 그 상대를 살려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듣고 그런다. 그럼 놔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왜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은 말을 하면 웬만하면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나도 살고 또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부끼리 똑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깨어있어야만, 왜냐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 정탐꾼은 자기들도 망하고 그 상대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냥 말이.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야 죽는데 이렇게 죽는 거야.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자. 결국은요, 그들의 믿음 없는 말대로요 그대로 돼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과는 그래. 결과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못 들어갔는데 거기는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장정 한 명이면 이스라엘 그 민족은 5명 정도를 너끈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10만 대군이 여러분 있으면 40만 대군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0만 대군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10만 가지고 100만 대군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믿고 살겠어요? 그들의 힘을 믿고 살고 그들의 덩치를 믿고 사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덩치만 믿는다는 거면 육체만 믿고 산다는 거예요. 육체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의 육체주의를 따라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성경 읽어보면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도 육체주의가 돼버린 거야. 육체 중심이야. 영 중심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로 사는 거요, 영적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시는 분이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뭘로 사냐면 육적으로 사는 거야. 이게 반대야, 반대. 여러분 안악자손이 덩치가 커서 자기들에게 육체를 자랑하면서 육체주의로 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원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역시나 육체주의로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주의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이 강한 자나 힘이 약한 자나 모두 뭐냐면 한결같이 육체주의예요. 이 모든 세상의 풍속은요 다 육체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중심으로 사신다 그 말이죠. 영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 크셔가지고 모든 육체를 다 여러분 멸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사밧 왕인가 여러분 그 이방 나라하고 싸움이 이제 벌어졌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엄청난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 나에게 속한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마라. 근심 걱정 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그냥 뭐 싸움은 뭐 하나님이 하지 말 그건 싸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다 악기를 가지고서 제복을 다 입혀가지고 찬양을 했어. 하나님을 찬양을. 싸움은 전쟁터 나가는데 무슨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적군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싸그리 어떻게 해요? 싸그리 다 송장을 만들어 놔버린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다 죽었어 그냥. 여러분 이게요 기이한 일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는 너무도 막 육체로 막 하는 것이 이게 몸에 막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육체로 해 모든 걸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영 중심으로 일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영으로 그냥 모든 육체를 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주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가 큰 그 가나안에요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똑같이 육체주의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남아있냐면 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아까 10명이 그랬잖아요. 10명이 먼저 보고하고. 그리고 다 망하게요.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은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육체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누구냐면 영 중심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백성들한테 이제 그 10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악평을 하고 그러는데 두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30절에 한번 봐봐요. 그래서 갈렙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30절에 30절 한번 읽어봐요. 30절.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왜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이미 믿고 있는 거야.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어.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말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 그럼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고 또 약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거고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 거야. 그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육체주의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이러는 거야. 자신의 이성에 또 영향을 받아. 육체주의. 자신의 경험을 또 경험의 영향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다 똑같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저 사람들 같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거는 영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은 무조건 육체주의야. 똑같아. 그 가난한 사람도 다를 바도 없고 똑같아. 또 그 10명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한 사람이라도 이거 아무리 가나안 땅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 않냐,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그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하겠느냐? 저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어야지 원래는. 그렇죠? 한 명이 아니라 그 이상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같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밤새 울었대요.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 믿음이 좋아.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올라가자. 소리 좀 크게.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다시 한 번에.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이렇게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이렇게 하면 졸리니까 자 한번 해봐. 이 새겨져요. 여러분들 다 여호수아 갈렙 같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 사람들이야. 이 저녁에 왔다라는 것은 이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만 가면은 벌써 쫙 쪼그라드는데 그래서 이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속으로는 계속 그렇게 자기 전에도 그래가지고 그래 나중에는 믿음이 충만하고 그걸 완전히 다 점령을 해야 돼.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자, 한번 시작해. 오른손부터 시작.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여러분들 해봐. 시작.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올라가고 취하고 그래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야.